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마땅한 일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산헤드린에서 공인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허락도 받지 않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셔서 몹시도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그들이 그냥 놔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몰려가 검문하듯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왜 이 규칙을 어기며 마음대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것이지요. 성전의 질서를 위해 성전에서 아무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분명한 진리임을 알았기에 더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불편하고 껄끄러웠을 테지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즉, 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였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질문하시지요. 세례 요한은 누가 허락하였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허락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헤롯 왕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체면과 권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 누구와도 타협할 여지가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기들의 잘못과 모순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쌍심지를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와 이득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허락에 관계없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자리 때문에 타협하게 될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곧으면 부러지기 쉽다는 핑계를 대며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 주고 타국으로 오랜 기간 떠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한 뒤에 빈손으로 보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농부들은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으므로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그 소출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주지 않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포도원 소출을 모두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지요. 14절에서 농부들이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 강도 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멋대로 관리하고 그 소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정하였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원의 주인은 자비가 많습니다. 자기가 보낸 종이 3번씩이나 매를 맞고 쫓겨왔다면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결판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번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기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리고 여긴 자들이 맞이할 참혹한 결과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이 말씀에서 건축자는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릿돌이 될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이 돌은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척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인 양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몰래 사람을 보내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시면 율법을 어긴 자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게 할 속셈이었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항거하는 자로 고발하여 로마법으로 처벌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종교적으로는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겠다라는 계략을 세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 치켜 세웁니다.
이 말에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신이 담긴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이었지요. 이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트집 잡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려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불손하다면 나 자신에게 돌아올 해가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계를, 속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아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의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당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청중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함으로써 로마 제국 통치에 굴복하라는 말씀도, 신앙에 타협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수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중을 꼬집으시면서 세상의 권력도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와중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데 그 모든 일들을 집중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얄팍한 수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비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졌던 이들이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죽음 후의 심판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일들은 가르침의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계대혼인법의 예를 들어 부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계대혼인법이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7형제가 모두 형수의 아내를 취했다면,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내생이 있다면 율법에 상충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지성에 의지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은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신앙은 비논리, 비합리가 아니라 초논리, 초합리입니다. 우리가 지성만을 의지하다가는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만 알았지 저 세상을 모르기에 생기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세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요. 세상의 이치와 천국의 이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죄악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과 믿음은 논리와 합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또한 사람의 지성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욕심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기 싫어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며 욕망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지만 우리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모든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청소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년부의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몽골에 있는 선교팀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하며 올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